여러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성경인데요. 이게 이제 한 권의 성경이지요. 요즘 천주교회가 성경을 바꾼다는 소문이 있어서 참 불편하기도 하고 또 드디어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천주교회는 참 자유로운 종교죠. 예. 이제 21세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책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인류 6천년 역사에 아담의 구원부터 나의 구원까지를 이 책 한 권에 다 담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책에 인류 전체의 역사와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모든 계획과 지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평생 말을 해도 이보다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권의 이 책을 통하여서 전 인류의 구원을 여기 다 적으시고, 우리가 평생을 궁구해도 다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여기에 넣으셨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중반 이상 이제 보실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참 여러 번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언의 신을 찾아보면 역시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런 것을 제가 자주자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펼치시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59쪽에 있는 내용 계속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제 7번째 슬라이드 살펴볼 텐데요.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지금 구조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고,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큰 성이 바벨론화된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큰 성에 섞여 있었지만 이제 그 증인이 죽임을 당하면서 세상은 바벨론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은 치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은 치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승천시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버지 보좌가 보여지면서 이 승천한 하나님의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승천한 두 증인은 이미 이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입맞은 자들로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한 이 입맞은 자들이 죽어있는 바벨론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마른 뼈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마지막 한 번 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새 천사입니다. 이때
죽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한 백성을 부활시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구원을 받아야 되는 또 많은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사탄도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미혹하는 일을 또 행하게 되는데, 그때 사단이 사용하게 될 사탄의 증인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2,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과 이 두 짐승이 연합해서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면 세상 역사 마지막이 이르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될 때 그는 하나의 표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온 세상에 이 표를 강요하고,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 장면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은혜의 시기는 닫혀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사탄 편에서의 두 증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는 하나님 편에서의 두 증인이 죽고 사는 경험까지, 승천하는 경험까지를 다 저희는 살펴보았고, 이 두 증인은 이미 이제 시온산에서 입맞은 자들로 14만 4천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이미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칠 때는 땅에 있지 않지요. 공중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날면서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땅에 갇혀 있는 사탄은 이 땅에 속한 바다에서, 땅에서 한 짐승을 불러 일으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이제 전쟁이 세상 역사 마지막 전쟁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발을 지금 땅에 딛고 살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을 급히 날면서 이제 마지막 외침을 외치는 이미 하늘의 존재들로 그렇게 남은 무리는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땅의 형편, 붉은 용과 바다 짐승, 또 땅의 짐승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붉은 용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 그의 전쟁의 마지막 개쟁점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물을 입에서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는 이 방법으로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광야에서 보호하고 이 여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 장면은 역시 과거의 언어입니다. 이사야 8장을 보시면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모습을 흉룡한 물이 이스라엘로 넘쳐 들어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침략해 오는 것으로 구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러 각도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 깨끗해 하는 물,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흉룡한 물, 넘치는 물, 이런 물은 파괴적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침략하는 모습으로 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때의 이 물은 사탄이 온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은 세상의 많은 백성과 무리와 백성과 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될 때는 그 물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땅의 세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0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섯째 나팔에서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여섯째 대접에서 이미 세상에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탄은 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른다는 것은 사탄을 지지하던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많은 물을 토해낸다고 할 때 이 많은 물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세속적인 그러한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장 15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물을 입에서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후반부에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 입에서 토해냈다고 하는 이 입은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 때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또 귀신의 영과 함께 활동하게 되는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 옛날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신하들의 이적, 그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면 그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어디까지 따라했는가 하면 개구리 제한까지 따라했습니다. 개구리 제한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가 이적을 보이지만 모세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술사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 이후부터는 더 이상 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는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적이었습니다.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므로 모세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통하여서 세상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영과 합쳐진 이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60일 동안 용이 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것이 다 상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1260일 동안 이 붉은 용은 여자를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세상의 많은 권세와 권력과 세력을 이용해서 이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을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한 거짓 기만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통하여서 여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짤막한 단어로, 정말 이 한두 개의 단어로 이 놀라운 분위기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 지금까지는 1260일 동안, 1260년 동안 붉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마지막 때에는 1260년 이후에 용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용은 싸우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다 모래 위로, 원어는 또 여러분이 영어 버전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싸우기 위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자와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독법은 싸우기 위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자 앞에서 떠나가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자 앞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붉은 용의 작전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작전을 위해서 여자로부터 떠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싸움 방법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서 서서 용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바다 짐승을 끌어올리고 한쪽 땅에서는 땅의 짐승을 끌어올려서, 바다와 땅은 온 세상입니다. 자기의 동맹군, 자기를 도와줄 두 짐승을 끌어올려서 모든 힘을 합쳐서 마지막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물을 토해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진 것입니다. 용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함께 동맹체로 삼아서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곧바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리는 용의 모습이 등장하고, 후반부로 가면 땅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제 마귀의 3위,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 마귀의 3위가 함께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진을 치는 이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고, 이 말씀은 재림교회이면 당연히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260일이 끝나고 새로운 전략으로 용이 싸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이라는 말도
과거의 언어입니다. 남은 자손은 성경에 꽤 유명한 그러한 과거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하를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불러내서 또 한 무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원래 아브라함의 본토죠. 바벨론이 아브라함의 본토입니다. 바벨론화될 때, 타락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에 바벨론이 등장할 때 바벨론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남은 무리에서 이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 백성을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백성도 구원하시고 바벨론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남은 자손, 이 자손을 불러낼 때에 항상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지요. 이 남은 자손을 불러낼 때는 하나님이 현대 진리를 보내서 새로운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가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아주 유명한 남은 무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될 때마다 현대 진리를 보내시고 남은 무리를 선택해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남은 무리, 이 마지막에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1260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현대 진리를 받고 마지막 때 펼쳐질 양식을 받고 이들이 남은 무리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를 형성할 때의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이 말씀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증거를 3번 이 땅에 영의 감동으로 이 땅에 주실 터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실 것이라고 했고, 요한은 이미 예수의 증거를 받음으로 그 두 번째 증거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계시 가운데서 요한은 마지막 때에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10장 끝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 시점에서 펼쳐진 책을 다시 받고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듣고 실제로 요한이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요한과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탄의 심판에 관한, 구약적으로 대속죄일에 관한, 성소정결에 관한 이 사업에 관한 기별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한 선지자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 회복에 관한,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 시기에 언약궤가 보이기 때문에 지성소 기별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양식을 전할 한 선지자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전하는 증거가 마지막 때의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의 증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예수님이 초림 때 주셨던 증거가 첫 번째 예수의 증거이지만 이것은 오순절날 공개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에게 두 번째 증거를 주실 때는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있는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 긴 기간 동안에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기별을 요한이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이르면 또 한 번 더 예수의 증거가 심판에 대한 빛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증거가 올 때 사탄 편에서도 전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도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에서 물을 토해냈지만 이제는 작전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설명하면서 한쪽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붉은 용이 끌어올리고 있는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24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어질 때 사탄도 그의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오는, 그러므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치는 사업은 시작되고 거의 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자들은 이미 14만 4천으로 승천해 있습니다. 이 승천해 있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방법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두 세력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사탄은 1260년 동안은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하여 주로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1260년 동안은 물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마지막에 남은 무리는 이미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방법도 조금 더 말씀에 입각한 공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물을 토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무리를 공격할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펼쳐진 책에 반대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고 예수의 증거를 공격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전환점은 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펼쳐진 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원본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구속의 경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비밀을 이제 여자의 남은 무리는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의 모든 스토리를 계시로 보여주고 모세가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처럼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땅의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를 계시로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두 증인을, 사탄 편에서의 두 증인을 살펴볼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붉은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첫 번째는 여자가 낳는 아이를 공격하는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붉은 용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쪽에서 바다 짐승, 한쪽에서 땅의 짐승을 일으켜서 동맹을 잡는 모습을 1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자, 지금 신약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도 마지막 때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징조입니다. 또 23절 이하에도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는 대신 뭘 사용하시나요? 베들수양원에 오셨으면 건강 기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지만 마지막 때에는 미리 기록된 건강 기별을 통하여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사실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사탄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했던 모든 일을 그대로 흉내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미혹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을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계시록 13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게 이 도표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어떻게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계시록 13장은 새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다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11절부터는 땅의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는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조하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짐승은 성령을 모조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용은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 땅의 짐승은 거짓 성령으로서 마지막 마귀의 3위, 여기에 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마귀의 3위, 마귀가 이 세 힘을 합쳐서 집중적으로 여자의 나무무리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마겟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짐승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은 누구를 닮았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짐승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짐승, 과거에 이 첫 번째 짐승이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그 내용은 같으나 겉으로 볼 때 이게 외형화되는 것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신교회가 과거의 천주교회가, 중세 천주교회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이 미국의 개신교회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 그래서 개신교회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르짖고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중세 못지않는 중세와 같은 모양으로 변질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의 개신교회가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 무서운 것이죠. 이 첫 번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거기에서 개혁해 나왔던 개신교 세력이 음녀의 딸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딸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잘 안 따르겠죠. 그래서 우상을 따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력이 땅의 짐승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땅의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은 땅의 짐승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이적을 행하게 되면 이 거짓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간간히 이 도표를 잘 확인하시면서 이제 계시록 13장을 해석해 나가시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시가 요한에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머릿속에서 계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붉은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서 자기의 동맹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무엇부터 보이겠습니까? 예, 뿔부터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서서히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습니다. 요한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붉은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생긴 모양이 어떻습니까? 용을 그대로 쏙 빼닮은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붉은 용은 자기를 쏙 빼닮은 한 세력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용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긴 한 짐승이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그 머리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붉은 용을 그대로 쏙 빼닮았는데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용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과거에 바다에서 올라왔던 이 네 짐승과 아주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와 똑같은 계시가 한 번 더 보여졌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다니엘에게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요한에게도 그런 모습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은 사탄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니엘 7장에서 올라오는 모든 짐승의 특징을 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니엘 7장에서 나타냈던 모든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붉은 용에게 직접적으로 권세를 받고 붉은 용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게 붉은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과 아주 쏙 빼닮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이 짐승은 용은 자기를 빼닮은 한 짐승을 바다에서 끌어올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이 짐승이 네 짐승의 모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7장에는 그 짐승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 7장 2절부터 있는 말씀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네, 자 첫째 짐승까지만 살펴보았지만 차례대로 곰이, 표범이 뒤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붉은 용에게 직접적으로 권세를 받고 붉은 용의 모습으로 붉은 용과 닮은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속성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모든 짐승의 속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고 이 짐승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출현하지만 이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과거의 언어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짐승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3절과 4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 짐승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이것을 바라본 온 땅은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했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용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좀 그시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밑줄을 그으라고 했을까요? 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큰 권세를 얻는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때 온 땅에 경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살펴보시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 바다 짐승은 그대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일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는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그 예수님의 했던 일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 7장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사실 불에 던져지게 되고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 짐승이 그 정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지금 바다 짐승의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계시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하게 되면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바다 짐승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두 번씩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붉은 용은 자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온 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이 짐승을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예수님이 전쟁하실 때의 칭호는 미가엘이라고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가엘이라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은 똑같은 칭호로 지금 온 땅에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이 바다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바다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조하는 세력이라는 것 5절과 7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자, 이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요한복음은 시간순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 시간이 3년 반으로 카운트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죠. 그때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생의 기간이 42달이었던 것처럼 지금 사탄도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늘에 있는 자들을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미 부활한 두 증인은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또 공중을 나는 독수리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계시록은 극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이 14만 4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사실 계략적인 모습이 계시록 5장에서 제가 이 노래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까지 퍼져나가는 그 메아리를 핸델의 메시아와 함께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린 양이 이 율법 두루마리를 받을 때 하늘의 보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노래가 점점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이 노래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인을 받았고 이들은 마지막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받았고 이들은 이미 하늘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저녁 이 경험의 노래를 좀 부르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승리했다는 이 노래를 한 번씩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부모님 앞에서 이 재롱을 피우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재롱을 좀 재롱을 좀 이렇게 피운다는 말은 좀 가벼운 것 같고 좀 재롱을 보여주시고 이 새 노래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만 4천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입맞은 자를 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이 입맞은 자들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바울의 시대부터 믿는 자들은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때 한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 운동을 하는 한 무리를 인치시고 그들이 하늘에 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온 땅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 바다 짐승은 여러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 영역이 하늘과 땅 모두 있는 것처럼 이 바다 짐승도 땅에 있는 모든 세력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영역이 바다 짐승과 겹치기 때문에 이건 대정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겹치는 대정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좀 이겨보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악인을 이기려면 악인보다 더 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인을 전도하든 아니면 인내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전도하지 못하면 주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해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이 26장 52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논리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별을 외치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주 짧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을 KO시키면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잘 정리된 논리로 그 사람을 KO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논리로 KO시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영혼은 감동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논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KO시키면요, 아이고,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갔다가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말은 좋은데 가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바다 짐승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바다 짐승은 다니엘 7장의 기원을 두고 있는 그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중세 가톨릭 교회지요.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8번째 머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서 다룰 내용이고, 이제 바다 짐승은 예수님을 모조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땅의 짐승은 또 저녁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다 짐승까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이 이처럼 치열하게 투쟁처럼 만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격이 또 유혹이 저희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보다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에게 이 증거의 말씀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서 말씀이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남은 무리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